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내기서 2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6월절 무교절 절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절기 문화는 세계 공통적으로 지켜지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그날의 유래와 의미를 기념하는 일은 세계 모든 나라의 보편적인 문화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직접 정하신 각종 절기의 준수를 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셔서 크고 작은 절기들을 거듭 우리 하나님께서 수요하셨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절기법은요,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본격적인 기점이 되는 출애굽기 직전에서 주신 출애굽기 제12장의 6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필두로 해서 여러 곳에 이제 각 절기들이 이렇게 구약 모세오경에 따로 또 몇몇이 함께 때로는 그날에 지켜야 할 특별한 풍습 또는 그날의 특별 기념 제사 절차 등의 관점에서 이제 각 날의 고유한 목적이나 각 절기와 함께 관련된 이 규례의 입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절기를 이제 정리해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각종 절기를 한 곳에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부분이요, 오늘 레기 23장에서부터 25장 또 민수기 28장 29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기 23장에서부터 25장의 절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선민으로서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이 주기적인 성회를 갖는 기회요, 또 상호 기본 인권과 사회적 평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구조를 보면요, 먼저 레위기 23장 1절에서부터 44절 사이에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의 유월절 및 이에 연속되어 7일간 계속되어지는 무교절,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을 다음 날 치러지는 이 초실절, 초실절부터 50일 후에 지켜지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또 7월 1일에 나팔절, 이 신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또 그리고 7월 12일 용키프데이, 속죄일, 대속죄일 날,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지는 이 초막절 등 안식일 및 7대 기본 절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절기하면요, 이 7대 절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7대 절기의 영적 의미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 레위기 23장에서부터 25장 사이에 24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성소의 등불 및 진설병 규례가 여기 절기법과 함께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소의 등불 규례는 매일매일 성소 안에서 빛을 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진리 안에 계속 거해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교체하며 늘 성소에 차려놓아야 했던 이 진설병 규례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계속된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로 결국은 주기적 준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이 계속 동행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각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고요, 우리의 이 무뎌지는 이 신앙생활을요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란 한마디로 새해 첫날, 올삭 등 자연역법상의 특정일 또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념으로 하여서 이 날을 매주, 매월, 매년 등의 주기적으로 지킴으로써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미풍양속인 고유한 우리의 이제 이 민족이 지키는 이 설날이나 여러분 추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7대 절기를요
반드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7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또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이 장막절만 여러분 이스라엘 만 20세 남자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도 여러분 그 절기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와서 그들의 형편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지켜야 된다는 것이 모세의 오경에 그리고 모든 이 선지서에 계속되어지는 여러분 규례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기에 기본 정신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일상생활의 타성 속에서 선민으로서의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시고자 각종 절기를 제정하심으로써 이날들을 기점으로 온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이 하고 자신들의 삶을 성결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의 한가운데서 잠시 물러나 자신들의 생업인 일상적인 업무를 접어두고 영적 육적 재충전을 주기적으로 시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행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을 잠깐 여러분 접어두고 그러니까 세상 일을 떠나 잠시 쉬는 안식과 적극적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결과 영성의 회복을 양대 본질로 하는 이 각종 절기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영육 간의 리듬을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이 약해질 때 또 힘들 때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기도원 같은 성회를 못 가잖아요.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상적으로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 어떤 특별한 문제나 또 다급한 문제들 그리고 나의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그 성회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과거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절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에 제정되었던 절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장 계승된 신약 시대의 성도들 이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기 제도의 기본 정신은 그대로 남아서요. 우리 기독교의 교회력에 따라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교단마다 다르죠. 이 맥추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순절적인 계통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인 맥추절을 강하게 강조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또 더 나가서 추수감사절, 이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절기 또 이렇게 그것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내 영성을 되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여러분 3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안식에 대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을 보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라고 여러분 저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쉴 안식일은요. 이 사바트인데요. 이 사바트는 그치다 종결하다는 뜻이 있는 사바트에서 유래한 일로서 이 말이 뭐냐면 일을 그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6일 동안.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조성하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 인류 대표인 아담을 창조하시는데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시고 그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쉬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이 사바트는요. 그 안식일이 6월절이나 7.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키는 성회는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안식일 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 하루는 온전히 쉬어야 되는 날로 지정하셨죠. 이는 안식일이 단지 종교적인 집회가 있는 날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실제적인 삶을 지배하는 날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요, 안식일 규례가 일주일 하루만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이 대표하는 바는요, 일주일 전체, 즉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날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요,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계승한 주일이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 가운데 안식일 규례가 가장 먼저 주어져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는 안식일이 여호와의 모든 절기 가운데 매 7일마다 돌아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절기 때에 여러분 철저하게 이 안식일 준수를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안식일의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자만이 참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하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참된 안식의 날이 되게 하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참 안식의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이 직장에 또 삶의 현장에서 힘써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단순히 안식일, 여러분 주일날 그날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아울러서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는 명령도 함께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은요, 6일 동안의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만 필요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즉 노동이 선행되지 않는 안식일은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무슨 안식일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매일 놀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엿새 동안에 땀 흘리는 수고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안식일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곧 주일을 온전히 기쁨 가운데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노동을 쉬지 않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또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함으로써 여러분 그날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계승한 이 주일날에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세상 일들을 중단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의 날로 드리는 날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는 모든 세상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만 안식일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그날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마태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에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안식의 여러분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전락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이 달라붙어서 허리가 구부러진 여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너희들이 안식일 날에 너희의 재산으로 치고 있는 양이나 염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당장 가서 건져낼 텐데 그게 바로 인간의 계명.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계명에서는 절대로 안식일 날 노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들의 재산인 양이 염소가 빠지면 당장 가서 구덩이에서 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브라함의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18년 동안 몸을 용신하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온전히 악한 영에서부터 해방시켰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나를 책망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요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일은 중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에 안식일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여러분 큰 교회는 다 각자의 봉사처가 있어서 봉사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아픈 성도가 있으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신방을 가야 되고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구제할 일이 있으면 구제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의 참된 준수법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TV를 하루 종일 켜서 보거나 오락을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것은 안식일 준수에서 여러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이 리차드 백스터 같은 이 대청교도의 거목인 이 사람은요 스포츠 여러분 예수님보다 뭐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취미생활하는 거 뭐 농구를 좋아한다든지 배구를 좋아하는 야구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방송 할 때마다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걸 막 이게 보는 거 굉장히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 청교도의 거목인 그 목사님은요 그걸 굉장히 책망했어요. 스포츠 오락을 즐기는 거 하나님 이 거룩한 여러분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안식일의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은 성도들이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성도들이 모든 세상적인 수고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노동으로부터 쉼을 가지면서 창조주요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요 영적으로는요 영원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을 바라보는 이 날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눈물을 씻김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날을 반드시 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씻음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라고 이 본절에서 새로운 주제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리면서 내게 자주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으로 시작하여서 여러분 본장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될 안식일 및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또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 등에 관한 규례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4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그 정한 때라는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기한에 미쳐 지정한 때라는 뜻인데요. 이 정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제 절기 때 공포하여 성회로 다 모이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말씀인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규정한 때가 되면은요, 전주부터 계속해서 이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분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이 뭐 추석이나 여러분 설날을 지내기 전에 전 시골에서 이제 자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말 못 살 때니까 명절 때는 이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렇게 못 먹고 살다가, 그럼 이제 어릴 때 보면 설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2주 전부터 다 이렇게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일단 쌀을 이제 방앗간에 가져와서 다 이제 여러분 찢죠. 빻아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우리 설날에 떡국 쓰기 위해서 이제 떡대를 다 이렇게 빼와요. 그리고 반듯하게 다 놔서, 그 예전에는 뭐 지금은 방앗간에서 다 썰어주니까 편리하죠. 근데 이제 다 손으로, 우리 자매는 7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게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 굳어져가지고 그냥 손에 여러분 물집이 잡히도록 칼질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 떡국떡을 다 써는 거죠. 그리고 또 쑥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콩을 이제 또 빻아서 그걸 방앗간에서 볶아서 콩가루를 만들고, 또 쑥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또 다 거기 지저분한 거 골라내가지고 물을 짜가지고 여러분 그 쑥떡을 만들고 얼마나 바쁩니까? 또 뭐 약과 같은 것도 뭐 강정도 만들고 그 다 손으로 하는 거죠. 또 우리 아버지는 절구에다가 찹쌀로 해가지고 인절미 매대 이렇게 쳐가지고 인절미 만들어가지고 그 인절미 만들어 잔치하는 날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죠. 이 절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한 달 전부터, 아니면 최소한도 2주 전부터는 얼마나 여러분 자신들의 이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때가 되어 성회로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당황해 준비할 수도 없고, 설사 준비를 하더라도 그 때를 맞추지 못하므로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때를 미리 지정하여 그 준비할 기간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에 맞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만 했듯이 우리도요, 도래해야 할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준비에 필요한 기한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천국잔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갖고 살지는 모르지만요, 그 기간이요,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어제는 이미 과거로 지나갔고요, 올 한 해 되돌아볼 때 얼마나 빠릅니까? 11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언젠가 막연히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막연한 거, 우리에게 여러분 그 시간은요 너무나 짧게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열처녀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오실 것을 여러분 맞이할 것을 준비하게 해서 그들은 등불과 함께 따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슬기로운 처녀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요,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오니까 막연하게 신랑이 오겠지 하고 등불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불에 여러분 다 기름이 달아지니까 이제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는 말이 뭐합니까? 빨리 가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 우리에게 그 기름을 좀 나눠주라니까, 우리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 이제 다시 주유소에 가서 그 기름을 다시 사와라. 그래서 이제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 신랑이 왔을 때 천국문 잔치는 여러분 문은 닫혀지고 그들이 뒤늦게 준비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말고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을 방종하게 살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 예수님이 여러분 도둑과 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죽어서 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셈, 회개,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우리 중량쌤에서 직장선교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이 내년 6월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이 허영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 큰 교회에 여러분이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이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합 측, 장신대 측의 장로님인데요. 그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일반 평신도 가운데 또 최고잖아요. 또 장로교에서는 장로들이 얼마나 권세가 셉니까?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내쫓았다가 새로 청빙했다 할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는 이 장로님이요, 매주 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고 그리고 교회 뭐 살필 거 없나 그렇게 하신다는 말에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 이분이 사실 여러분 젊은 날에 이제 사모님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는데 이 도망을 막 갔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때 만약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권사님을 따라가가지고 이제 세례는 안 받고 꼭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런 가운데 이제 결혼하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때부터는 사모님 이제 권사님을 못 따라가게 이제 교회를 또 못 가게 막 방해하고 가족 모임을 이제 형제가 7인데 계속 돌아가면서 그 형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같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계속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도망치고 불순종하다가 이제 학습 세례 6개월 받고 이제 세례 예식 눈앞에 두고 시험을 봤는데, 거기 이제 시험 보러 왔던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 뭐합니까? 컨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 이분이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가 강한 분이야. 거기서 여러분 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세례 여러분 시험 볼 때 그거 시험지 놔둬버리고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을 세례를 안 받고 도망치다가 우리 하나님이 대장암을 걸리게 해서 매로 세게 뗀 거죠.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나가지고 세례받고 청성해서
하나님을 이제 섬겼는데요.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겸손을 배우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30년 동안 우리 국세청 산하기관인 세무서에서 직장 선교의 회장님으로서 그것을 이끄시고 직장 복음화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이 장로님께서 작년에 이제 우리 백자 목사에 한번 그 중량세무서 이제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가셨었어요. 그래 말씀을 전해서 제가 우리 백자 목사님의 매주 여러분 주일마다 2주마다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그것을 보내드렸는데 처음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특히 담임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유튜브 듣지 말고 그런데 이제 기웃거리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보내줬는데 매번 무시하다가 어느 날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우리 백자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어느 곳에서 피를 꽂혔냐면요. 천년왕국 있잖아요. 우리 백자 목사님의 천년왕국을 한 15번인가를 들으니까요. 머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데요. 완전히 이게 그냥 빙빙빙빙 돌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15번 들으니까 백기창 목사님의 설교를 당신이 전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천년왕국 정말 여러분 그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개변인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들어서 야 정말 이분이 대단하구나.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가운데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가려웠던 부분들을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 백자 목사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지요. 이분이 우리 백자 목사님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저에게 무슨 말 하냐면 절대 백자 목사님이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된대. 이분이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백자 목사님 유튜브 있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백자 목사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저분의 입에서 저런 귀한 말씀이 나오는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비록 가까이에서 한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지만 백자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을 유튜브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외출을 달아놓고 1시간 동안 저에게 커피 이제 한 잔 대접해 주시고 막 우리 백기찬 목사님을 예찬하더라니까요.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가장 행복하고 편한 삶을 사신 것 같대요. 이분은 절대 취미생활 등산, 골프, 운동 같은 거 배우러 다니지 않고요. 평생 오직 집, 직장, 교회를 다니면서 지극히 단순한 삶을 살아왔지만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섬기는 일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분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 일에 분주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의 시간을 다 거기다 올인하고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러분 지키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죠.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을 썼습니다. 즉 올력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한 해에 시작하는 달, 즉 정오를 가리키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하루가요.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여러분 해가 지기 전 이제 이 시간을 6시를 여러분 하루로 쳐요. 정월 여러분 14일이라고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6월절은 정월 14일 저녁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번역된 이 유월절이요. 이 페사흐입니다. 페사흐 히브리어로. 이 페사흐가 뭐냐면요. 넘어가다, 뛰어넘다. 여러분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요. 자, 유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인즉 유월절이 시작된과 더불어 7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과 여러분 무교절의 차이점은요.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반면에
무교절은 그 재앙의 결과로 애굽에서 급히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기념하고 되새기기 위해 7일간 지키는 절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식량으로 삼은 무교병은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봉헌의 상징으로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의 헛된 쾌락과 즐거움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의 규례가 나오죠. 그 외적 규례는요,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이죠. 이것은 칭의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의 내적 규례에는요, 무교병을 먹고 이스트, 여러분 누룩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다. 이것은 쓴나물은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는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규례는요, 칭의와 성화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한편 유월절은 유대의 정교력으로 1월, 곧 니산월의 14일 저녁부터 지켜졌는데 그 영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월절에 희생된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다음 이제 사역을 하러 가실 때 그 유명한 말을 세례 요한이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또 둘째는 유월절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지키는 성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것은 내 흘린 피요 잔을, 포도주 잔을 이제 제자 12명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을 가리킨다. 떡을 이제 이렇게 떼면서 성찬을 기념하죠. 이게 이제 제정하죠.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셋째로는 유월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인데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는 유월절이 히브리인들의 달력이 시작하는 정월의 첫 절기라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부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은 인간의 힘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졌던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저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날이었어요. 사실 그 양의 피가 자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지지 않는 모든 여러분 집안의 장자들은요 다 죽음의 천사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장자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아났죠. 뛰어넘어간 거죠. 죽음의 사자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일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을 유월절이 보여줍니다. 자, 유월절 절기가 속한 달이 원래 히브리인의 민간 달력으로는요 7월이었으나 출애굽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1월로 그것을 삼았습니다. 이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의 생애는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달력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인생 달력을 돌이켜 볼 때마다 자기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고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또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체험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의 여러분 이 확증을 통해서 알게 돼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 구원받았다는 구원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완전히 변화되는, 제가 부활절에
25살 부활절 날에 이게 우리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종교인이었나 봐요. 근데 그 후에요. 그 부활절 주일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월요일 날에 완전히 신생한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막 주님께서 체험하는데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그 음성이 막 들려오고요. 완전히 그때부터 진짜 이게 신생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아니야. 그전에는 제가요 엄청 이 멋을 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남자 같잖아요. 좀 여성스러움이 없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한 고상 해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 멋쟁이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장에서도 제가 이 세무서에서 제가 그때 양재 세무서를 다녔는데 미스 양재였어요. 제가 그 정도로. 근데요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신생을 하니까요 제가요 화장하는 거 다 안 하고요. 여러분 완전히 촌순이가 돼가지고 맨 얼굴로 가니까요 과장님 계장님이 그 다음날 놀래가지고 미스기 뭔가 이상해졌다고. 그때부터 막 입에서요 예수님밖에 안 나오니까요 우리 과 계장님이요 우리 미스직이면 너무 좋은데 이 예수한테 이렇게 된 게 이제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달라진 거를 알고 우리 가족들이 다 알더라고요. 야, 우리 친정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매들, 언니, 동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직장 선교에 올리라면서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밤낮으로 이제 주님을 이제 알리는 또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고 또 신학을 하게 됐고 쭉 저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 새로운 달력이 씌워지는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가다가 어떤 사람은 또 타락해. 그래가지고 그 초심을 잃어버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거 육적인 것에 그냥 더덕더덕 다 영혼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막 포장하고 막 꾸미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이 사람 제가 예전에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육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요 막 여러분 토하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이 강한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면요 너무 여러분 이 막 역겨운 거예요. 그런 게 막 느껴진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안수해 볼 때 여러분들이 세상적이고 육적이잖아요. 그게 다 와요. 그러니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겉에서 포장하고 있는데 그러니 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한 빛이신데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럽고 외식적인 모습, 위선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6월절은 가장 큰 축제로 기억하고 해마다 기념하는 것처럼 언제나 사방에서 보시다 구원을 부름받았던 그날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활력을 주는 날로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요 누구든지 여러분 제사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6월절 어린 양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죠. 자, 여호와의 무교절에서 이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 히브리어 단어 하그가 쓰였어요. 이 하그는요 춤추다, 긴 여행을 하다, 순례길을 떠나다라는 뜻의 동사 하가그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절기는요 본절의 무교절과 초막절, 7.7절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초막절, 7.7절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축제일.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절기들의 축제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이 절기들은 모두 기쁨의 축제였으며 더불어 순례자의 축제였다는 거예요.
즉 후대의 이 절기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에서 지켜져야 했으며, 따라서 그 절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지방에 있든 외국에 거주하든 언제나 여러분 순례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마초트는요,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빵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요, 무교절은 하루에 끝나지 않죠. 7일간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무교절에 대해서는 6월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속한 절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때 사건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여러분 알리기 위해서 이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행동 중에 하나였던 무교병을 먹는 일을 지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로 일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이 자신에게 속하였다고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단지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무교병이 상징하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자, 후대는 6월절과 여러분 무교절이 구분이 안 되게 동시에 여러분 사용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30장 13절과 21절, 그리고 스가랴 여러분 에스라 6장 22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6월절보다도 무교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지서 같은 데는. 근데 반드시 무교절이 나오면 6월절과 여러분 동시에 그 절기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키던 많은 절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무교병 맛이 없죠. 사실 여러분 거기에 설탕도 들어가지도 않고 꿀도 들어가지 않고 또 이스트, 누룩도 들어가지 않아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잠시 수요일 금요일에 오셨던 권사님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상시에 먹는 여러분 그 빵을 사다가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 굉장히 그건 담백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이스트나 또 여러 가지 것이 가미되어서 맛있는데 사실 무교병 빵은요 맛이 없어요. 이 순전한 빵이죠. 그것은 여러분 이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이 여러분 예수님도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는데 누룩은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전한 빵을 먹음으로써 여호와 앞에 순전한 모습을 가진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 딱딱한 빵인 무교병은 이 고난의 떡이라고 신명기 16장 3절에서 불려지는데요. 이 고난의 떡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겪었던 그들의 온갖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려는 그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고난의 떡 무교병은 6월절 어린 양과 더불어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흘리신 피로써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구원에 동참하는 또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고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취함으로써 장차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절기는요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 그러니까 15일부터 제21일까지 그렇게 여러분 지킵니다. 1월 15일에서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데요. 이 7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완전수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지속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바로 이 무교절에 여러분 그 이스트를 넣지 않는 이 무교병 그리고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여러분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자체 삶 자체가 인생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저보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연세를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 살아온 날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잡고 있고 또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명가를 감당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사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정말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여러분 성화를 추구하며 이 죄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늘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7절에 보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반드시 성회 때는요, 노동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노동하는 것, 일하지 않는 것, 안식일과 이렇게 여러분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7번째 달에 10째 되는 날인 대속죄일에 그것도 안식일로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절기 안에는요, 안식일이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속죄일은 반드시 그날이 달력상 한 주간만 있는 정규적인 안식일이 아니고요. 그날에도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기 안에는 7 절기에 다 안식일이 여러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떠한 경우도 우리 하나님은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죠. 이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거니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화제가요, 히브리어 단어 위세입니다. 위세. 위세는 불이라는 뜻이죠. 불. 자,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모든 제사를 화제라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또 여러분 화목제, 속건제, 또 여러분 속죄제, 거기서 다 여러분 화제로 드리잖아요. 방법이 불로서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각 절기 때 화제로 드리는 규정이 세밀하게 언급된 것은 민수기 28장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과 관련된 화제의 규례는요, 민수기 28장 17절에서부터 25절에 상세히 나오는데요. 그 민수기 28장 24절에 향기로운 화제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인 화제를 이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무교절 기간인 7일 동안 드려야 하는 화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드리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요, 정성을 다하여 마련한 예물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를 다 여러분 온전한 예식으로 갖추어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하늘로 올라가는 이 화제의 향기가요, 인간과 여호와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향기로운 연기를 타고 여러분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절기인 유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갖는 무교절 기간에 드리는 예식으로서 한 해 동안의 이스라엘의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께 베푸시는 온전한 은혜를 상징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무교절, 정말 계속해서 정결한 삶을 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의 삶으로 이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특히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결단코 바른 신앙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일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 다 이 가장 여러분 또 이 주일날에 세상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직장 같은 데를 쉬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주일날에 매상이 제일 사실은 여러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여러분 타협을 해. 그래서 교회 안에 장사하고 그런 분들이 주일날에 여러분 오전에 일찍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오후에 또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주일 성수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일을 명하셨는가?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영원한 안식을 그 주일날에 여러분들은 훈련하는 거 훈련. 그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적응하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구원받아서 그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이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말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거룩한 주일을, 이 주일은요 엿새 동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신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의 터전에서 정말 저는요 만약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요 지금도 직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신없었을 것입니다. 그땐 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에요. 그때 저 장로교 다녔기 때문에요. 제가요, 우리 교회 다 70명 되는 개척교회예요. 토요일날 가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청소했어요. 전 청년 때부터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청소하죠,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청소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삶을 살게 하셨다. 정말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거기는 황금어장이에요. 저는요 정말 직장 생활했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제가 중량생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11시에 직장 선교 예배를 제가 예전에는 그 목사님 수중을요 10년을 들었거든요. 물을 떠다가 예배에 수전하고 근데 이제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제 예배 인도자로 간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멸관과 상급을 받는 모든 우리 열방 성교교회 성도들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